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제가 이렇게 적을 줄게요. 전화기를 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가까우니까 전화기를 교회에 안 가져와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안 가져오고 그랬는데 또 잊어버리면 가져와요. 잊어버리면 가져와요. 내가 안 가져온다니까 우리 제가 가져오는데 이런 생각. 잊어버리면 가져와요. 안 잊어버리면 놔두고 와요. 그런데 그래도 어른들은 핸드폰을 켜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무음이나 진동에 넣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보면 돼요. 그래서 못 받는 것보다는 소리가 들려서 하는 게 좋고,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놓고 예배에 꼭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저도 오늘 뭐 전화 못 받은 게 너무 많고, 뭐 월요일 날은 잘 안 받습니다. 제가 안 받고 그냥 좀 쉬고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꼭 예배 시간에 전화는 받아야 될 것 같아. 다른 때는 웬만하면 잘 안 받으면서 맞지요? 그래, 우리가 이 자세와 예배의 자세와 이것부터 한번 먼저 바꿔보자.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신앙들 정말 주일날 적당하게 대충 헌금을 가지고 와서 툭 하는 거 하고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정말 뭐 다리미로 달려가면서 그러는 사람하고 자세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지요. 다르면 다른 은혜가 와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져 오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갔을 때 그랬다 하잖아요. 오늘 정말 내가 발톱 안 밟히고 그냥 잘 운동하고 그렇게 와야 되겠다. 정말 이건 운동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만 빠지지 않고 정말 운동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더 무리가 될 때마다 참고 절제하고 딱 가면 어떨 땐 더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그렇지만 다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치지 않아요. 딱 내가 그걸 정신을 놓고 마음속에 딱 그거 할 때 욕심을 내고 이럴 때 다쳐요. 그럴 때 발이 밟히고 그럴 때 분명히 다쳐요. 왜냐하면 저도 유일하게 축구하면서 쇄골뼈가 한번 부러진 때가 있어요. 난간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젊었을 때 40대 막 이럴 때인데 빨랐어요. 제가 굉장히 빨랐어요. 오죽 빨랐으면 처음 여기 왔을 때 이상학 지사님 보고 얼마나 빨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됐다고 그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공격수로 있으면서 상대방의 수비를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있게 뛰면서 하다가 탁 걸린 거예요. 그 상대방의 발을 싹 걸은 거예요. 나를. 거기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넘어가가지고 뒹굴었는데 괜찮을 줄 알았더니 쇄골뼈가 나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쇄골뼈 이걸 차고 한참 고생한 적이 있어요. 이건 뭐 수술도 못하고 그냥 가만 아무로 붓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약간 톡 튀어난 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제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품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조심하면서 누구든지 존중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영실 권사님을 이렇게 어렸을 때 봤던 분도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만 벌써 권사님이요. 장로님 아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중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녀들, 사실 청년들 이렇게 있지만 벌써 정향임 집사 같은 경우에 집사라고 해야 되잖아. 지금 벌써 그런 경우에 지금 30이 됐지? 넘었나? 아유,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예. 그래, 넘었다고 하면 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만 생각하면, 그러면서 자꾸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저도 이게 경상도 보리문디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참 안타까워서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자꾸 놓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야기했을 땐 전혀 안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녹음해 놓은 것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화하거나 이럴 때 말이에요.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거는 녹음을 해놓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면서 들어보면 진짜 제가 말 놓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본 의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 근데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면 딱 늘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높여주고 웬만하게 그렇게.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양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부교육자님들 이렇게 왔을 때 사실 부교육자라고 말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다 동생들이 오니까, 동생들이 오고 또 그렇게 오니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적한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몇 번을 지적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의식해야 되겠다. 여러분, 의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다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신앙생활의 다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품. 신앙생활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우리로 네가 잘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는 이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안 드러나면 예수님 믿고 있는데 맨날 뭐 욕하고 버거지로 그래서 옛날 장로님들이, 옛날 어르신들은 못 배웠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깨달은 게 아버지도 못 배우셨구나. 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됐구나. 잘 안 된 거였구나.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그런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장로님 되고도 막 집안에서 막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고 아니면 막 그렇게 하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집이 뭐 이러냐 이래가지고 목사님 집안, 장로님 집안 이런데도 자녀들이 막 엇나가고 빗나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품으로 주님 앞에 그래야 부르심을 받는, 오늘 말씀은 부름을 받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 여러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 큰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실까?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아시죠?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뜻이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니야.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건진받은 사람, 부름받아서 죄에 빠진 사람을 불러내었다, 건져내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많은 일들을 짊어지고 감당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통해서 세상이 바르게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신 일이었지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밥 좀 드셨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그런 어부였죠. 이날도 여느 때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패한 밤이었어요. 새벽녘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배를 조금 빌려주겠습니까 합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는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더니 거기에 앉아서 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를 띄우고 뭐 옆에 하니까 옆에서 그대로 옆에서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은 보상이라도 하듯이, 그죠? 보상이라도 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옆에 있는 베드로가 제일 잘 들었을 거라고요. 베드로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 뭔가 꿈틀거리고 은혜 받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베드로가 뭐 거기까지 배 뛰기 한 것까지 잘 해줬으면 됐지. 그죠? 뭐 아이고 밤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뭘 여기까지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면 집에 가는 거예요. 경험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기 온 것도 뭐 억지로 온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안 옵니다. 절대로. 내가 억지로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는 거지 아니 몸이 좀 안 좋으니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쉬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 집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순종을 선택했어요.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 자기 생각과 의지와는 달라도 그래도 또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해줘서 예수님 체면이라도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을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요. 또 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배를 만들 줄 알지 고기 잡는 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누구를 부르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복을 주실까? 이것은 하나님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 누가는 당대 유명한 의사였어요. 시성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유명한 의사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 그 가운데 베드로를 왜 수제자로 만드셨을까? 통찰하고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두면서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더라 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일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릇이 중요하다는, 인격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왕족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당대 유명한 정치 일꾼을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갈릴리 촌부들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실패한 빈배, 탈취되어 있는 그 한 배, 피곤한 지친 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떼돈 벌 때, 만사 건강하고 형통할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인생이 빈배임을 느낄 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훨씬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은 해석으로 살아갑니다. 해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때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셨다. 언제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공했고 사람들이 승리를 했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방법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막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은혜 받을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시간이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어떤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또 오래 다니는 사람의 또 약점은 이런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첫 번째는 마귀가 막아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가 막아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매너리즘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정도 가지고 기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어떤 일들과 좋은 일들이 있으려고 할 때는 좀 곤고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빈배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빈배에 오셔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성경의 패턴이에요. 이건 항상 이야기하는 성경의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우리 어제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질병 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나으면 나아가지고 뭐 하려고? 여기에 조금 더 오래 살면 조금 더 밥 더 먹고 100만 원짜리 밥 먹으면 제일 허무한 것 중에 하나가 100만 원짜리 밥 먹든지 5천 원짜리 밥 먹든지 다 똥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진짜 똑같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다 똑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는 없냐 똑같습니다. 굉장히 공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잡아야 됩니다. 이 땅에 이 100년의 기회는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의 상급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을 준비하라고 주신 그런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도 복되게 돼 있어요. 이 땅도 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땅이 복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것 아니에요. IQ 전체 국민들의 전체 IQ가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예? 우리나라는 6 정도나 이렇게 한 100이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은 평균 IQ가 90 얼마더라고. 90 얼마. 그런데도 세계적인 석각, 세계적으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세계적으로 그 요소에 들어있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스마엘 아랍 다른 그런 데는 또 좀 다르잖아요. 정통 하나님과 또 다른 알라라는 어떤 그런 이단 하나님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잘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 예배. 성전에 가는 거 하나님 얼굴을 배우기 위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지도록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오늘 예배 목사님 말씀이 좋았네 맞네 그것만 평가하고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은 제일 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부목사님이 하고 아무리 그런 분들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붙잡고 거기에 부목사님들 이렇게 할 때 내가 한 번씩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 이런 거 하지 마라 하기도 하지만 그건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하는 거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에요. 그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나 옛날에는 부흥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욕쟁이 할머니 이런 것처럼 부흥사들도 그런 분들, 그런데도 재미있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방식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따지지는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으로 내가 선택했으면 그렇게 잘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말씀을 먼저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이적 기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요. 말씀이 들린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손에 잡힌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주가 뭡니까? 말씀이 안 들릴 때 저주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그리고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저주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교자에게 저주가 뭐냐? 목사에게 저주가 뭐냐? 영감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할 말씀이 없는, 영감이 오지 않을 때 가장 큰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었는데 또 옥토로 심겨지지 않고 토해내지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축복은 뭐냐?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이고 가슴이 울컥거리며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잘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귀한 교인이냐? 목사가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누가 제일 귀한 교인이냐? 은혜 잘 받고 말씀 잘 받고 기도 많이 하는 교인이 제일로 아름답게 보이고 복되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 오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같이 따라합시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죠.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고백하기 전에 지금 선생님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선생님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선생님 그래 선생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말씀에 의지해 말씀 잘 들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어부인데 지금 거기다 그물 던질 시간도 아니고 밤에 잡는 거지 또 낮에 이럴 때는 오지도 않습니다. 던져봐야 뻔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하나님 부름받은 자의 성품이다. 사실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타임이에요. 지금 그 타임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아주 넉다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에 들을 때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거 빌려주라 그러면 사실 빌려주기 전부터 이미 아이고 저 가서 이야기하시라고 나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 일이냐고 막 이러면서 그럴 상황이에요. 따뜻한 밥상 아랫목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순종, 또 의미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순종이었어요.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은 베테랑 어부가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순종할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딱 손에 잡힌다. 가슴을 뛰게 만든다. 그 말씀이 나를 뒤흔들어 제킨다. 무거웠던 발걸음 성큼성큼 내딛게 만든다. 순종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다니다가 예수님 마음속에 제자들도 놀고 싶겠다 생각해서 따뜻한 봄날 제자들과 함께 오늘 소풍 가자 그랬어요.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또 들어봐요. 어느 날 들로 산으로 춤을 추고 소풍 가는 난리 났어요. 선생님 도시락은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그냥 가자 그래. 산 밑에 도다 얘들아 큼직한 돌멩이 하나씩 갖고 올라가자. 그래 큼직한 돌멩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큼직한 걸 그냥 자기 무게에 맞는 그걸 품에 안고 낑낑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또 소풍 가자 그래놓고 또 사역시킨다고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콩조가리만한 공깃돌 2개를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다 올라가서 다들 가져온 돌을 앞에 놓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번쩍 들이더니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시더니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축복하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눈을 딱 떠보니까 돌멩이가 막 온통 진귀한 음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고기에 빵에 기가 막힌 음식으로. 오늘은 자기 앞에 자기가 가져온 것 자기가 먹어야 된다. 남의 거 먹으면 다시 돌로 바뀐다. 이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배불리 먹었는데 가룟 유다만 배를 쫄쫄 굶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어낸 유머지만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단순한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정말 주님이시군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버러지만도 못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던 그들에게 마지막 결론이 뭐냐?
배를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 그 많이 벌은 어떤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병들었다가 나음받은 은혜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내 인생이 끝장났다 할지라도 할 말 없는데 주님이 다시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면 기회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소원 성취를 해주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배불리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10년 더 살면 뭐하고 1년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옷이 2벌이면 뭐하고 옷이 1벌이면 뭐 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감당하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가장 완벽한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혹시 내가 답답하고 속상한 거, 젊을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봤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가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먼저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떤 일에 결정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말씀 줄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확신이 오면, 실패하더라도 내가 괜찮다 하는 확신이 오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